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발전해가는 과정이 4단계를 거칩니다. 베드로가 신앙이 없던 보통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한 제자 중에 제자가 되기까지 4단계를 거친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때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우리 삶에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는 계획입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시몬이 베드로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그냥 골목골목에서 만나는 별 볼 일 없던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프로세스가 우리들의 신앙의 질적인 향상에 중요합니다.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 격이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전도 못해도 전도하는 길 열어주는 경우 안드레의 역할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먼저 알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민족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히람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조상 때부터 수천 년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까지 너가 시몬으로 살았다. 그러나 미래는 달라진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자꾸 과거를 들추는데 열심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과거에 매이면 미래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과거는 탁 털고 미래를 향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아왔는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람 말로 게바가 반석, 바위, 큰 바위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드로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게바,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는데 미래는 네 삶이 전적으로 달라진다. 게바, 반석, 베드로로 바뀐다. 예수님이 첫 대면에서
베드로의 미래를 일러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참 구주신 줄 알고 세상에 속했던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 결정적입니다.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 그물 던지다가 빈 그물 들고 그물 손질하는 어부들 중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군중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수에 배를 띄워서 배에 서서서 호수 뚝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천국 가면은 예수님한테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주 궁금해요. 예수님, 그때 마이크 없어서 어떻게 했지요? 정말 궁금해요.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꽉 섰는데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 전하는데 뒷사람들이 들렸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날따라 밤새 그물질했는데 붕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특별한 붕어 비슷한 고기가 있는데 그걸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성지순례 가면은 배로 이제 뱃놀이를 하는데 꼭 베드로 고기가 식사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붕어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헛그물질하고 빈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황당했겠지요. 야, 밤새 허탕쳤네 하고 그래도 뭐 그물은 손질해야 또 내일 또 던지니까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지시오. 참 말이 안 되지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프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지요. 목수가 어때?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그물 어디에 던지시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걸 이제 귀신 앞에 머리 푼다 그러는데 목수가 고기잡이한테 그물 어디에 던지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필이 온 거지요. 이 어른 보통 어른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나는 5절 말씀을 개인 또 인류 전체도 국가도 이 5절 말씀에 해당한다. 그래 넓게 해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까지는 아직 베드로가 아니지요. 시몬이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깊은 데로 던지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고기잡이 기술 경험 모든 걸로서는 고기는 밤에 얕은데 상류에서 플랑크톤이 내려오기 때문에 얕은 갈대밭이 있는 얕은데 고기들이 모입니다. 깊은데 고기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지요. 근데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던 첫 출발이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즘 말로 대박이죠, 대박. 나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내가 학생 시절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고기잡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했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넓혀서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깊은 곳으로. 우리 영혼 깊고 깊은 곳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높은데, 넓은데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참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깊은 곳에 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요 근년에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심지어 사찰로 옮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연세대학 신과대학에서 조사했는 레포트가 있는데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사찰로 옮겼습니까? 대답의 첫째가 개신교는 깊이가 없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개신교는 물량주의, 물질을 너무 밝힌다. 세 번째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목사를 양산해가지고 목욕탕에 때밀다가도 뭐 통신강좌회가 2년 만에 목사가 됐다 그러고, 때미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이 그렇다 이거지. 뭐 이발관에 이발사 하다가 뭐 야간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안수 받았다고 축도 시켜달라 그러고, 이 목사가 양산이 되면은 지도자의 질이 떨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신교는 깊이가 없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인데 교회가 깊이가 없어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크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가득히 잡고, 혼자 끌어올리기 어려워서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이 참 특이합니다. 8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 한마디에 고기를 밤새 빈그물질하다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선생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 같은 쫄장부는 위대하신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자기의 한계,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안 거예요. 위대한 영혼에 부딪히면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서울 철거민들 철거될 때에 그 사람들을 귀농 개척단 만들어서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으로 집단 귀농을 했는데 간척지 새로 나온 땅이 960만 평이랬습니다. 거기에 마을 세우고 개척을 하는데 아주 농사 짓기 전에 서울에서 판잣집에서 옮겨갔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큰 가마솥 걸어놓고 보리쌀 한 말 붓고 채소가 없으니까 아카시아 잎을 뜯어가지고 토끼가 먹는 거니까 먹어도 안 되겠냐. 아카시아 잎을 넣어서 끓여서 꿀꿀이처럼 해서 먹고 했는데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이러지 말고 바닷가니까 우리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읍시다. 그럼 반찬거리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물을 치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 배가 있냐? 근데 목사님 모르시네요. 그물은 두 가지입니다. 배 타고 던지는 그물이 있고 정치망이라 그래서 바닷가에 말뚝 박아놓고 그물 쳐놓으면은 고기가 밀물에 들어왔다가 설물로 빠져나갈 때에 그물에 걸려서 못 나가는 고기가 있습니다. 하루 두 번씩 건져오면 돼요. 그걸 정치망 그래요. 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우리 청계천서부터 넉마주의 하던 김 집사를 담당으로 새겨 배치를 했는데 물이 빠져나갈 때 망둥이, 숭어 이런 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가마솥에 붓고 보리쌀하고 끓여서 그래 겨울을 났습니다. 근데 그 김 집사가 이 본문 말씀 읽고 그래요. 역시 베드로는 나하고는 달라요. 역시 배 씨는 김 씨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이 달라요? 그랬더니 내 같으면 이럴 때 예수님 동업합시다. 예수님 하루 한 번씩 그물을 어디에 던지시오. 찍어만 주면 내가 던져가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반가름합시다. 그래가 성교비로 쓰면 좋지 않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배 씨는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내 같은 쫄장부가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이걸 베드로의 영성이에요. 베드로의 영성. 베드로는 학문이 없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바탕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됐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단이죠. 결단. 이런 결단이 있어야 영적으로 계기가 있습니다. 흐지부지하게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어떤 영적인 계기가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핵 중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가 학문 없는 그런 교양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엘리야다, 제2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좌우하는 운명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착 나서서 하는 말이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영성의 핵심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18절 말씀,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제 캐도릭과 개신교가 달라집니다. 캐도릭은 베드로 개인 강조합니다. 그 베드로를 제1대 교황, 2대, 3대 그 교황권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개신교는 500년 전에 개혁운동을 하면서 그건 아니지 않나. 베드로 덩어리에 교회 세우냐? 베드로 뼈다구에 교회 세우냐? 그건 해석이 잘못됐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다. 개신교는 해석을 그래 합니다. 나는 물론 개신교 목사니까 그 주장을 저는 옳다고 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의 영성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결같이 나갔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모임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모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 성질 급한 사람이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허풍 떠는 거예요. 괜히 도망가기 전에 무게 잡고 이제 허풍 떠는 거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다 미리 보시고 달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31절 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은 될 낀데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런 걸 입에 춤도 안 바르고 말한다 그래요.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5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아주 그 실감나는 단어입니다. 멀찍이. 가까이 가면은 발각되고 멀리 떨어지면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그 통박 굴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야 이 체면이 있을까? 베드로 머리가 복잡했겠지요?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스승은 잡혀서 고문받는데 마당에서 화토불 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불 떨어지면 세상 불 쫓는 거예요. 손바닥에 불 쫓고 있는 겁니다. 아, 베드로 멍청하네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은혜에 불 떨어지고 기도에 줄 끊어지고 성령 불 떨어지면은 세상 모닥불 쫓고 앉아가지고 초라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부정했습니까? 71절 말씀, 14장 71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말씨가 갈릴리 말씨인 거 보니까 예수의 한패구마 그랬더니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지요? 72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에게 하신 뭡니까?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의 영성이 이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뭐이 다릅니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잘못된 줄 알고 마태복음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절 3절. 우리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뭡니까?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비극입니다. 스스로 목매서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을 배반한 것은 비슷한데 말씀을 생각하고 슬피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인간은 사노라면은 실수하고 허물을 범하고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을 것인가? 베드로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인가? 선택입니다. 선택. 그 신앙은 선택이라 그럽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뒤에 베드로는 스스로 뉘우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으니까 끝났지요.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고 슬피 통곡하며 울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1절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베드로의 신앙의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힘입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도 허물도 부끄러운 것도 다 성령의 불길 아래 다 태워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소소한 서민이고 평신도고 쫄장부고 소인배들이지만은 하늘로 임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위대한 베드로의 후배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약한 거 허무한 거 별 볼 일 없는 게 매여서 스스로 연면에 빠지지 말고 베드로처럼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우리 오전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뒤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에 두는 자라. 선천성 장애자 12문 중에 미문 뷰티 도합니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 미문 앞에 매일 아침에 데려다 주면 구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말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되면 이런 역사, 이런 능력,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 베드로가 변화된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는 세상 것 자랑하는 게 아니지요. 교회가 돈 자랑합니까? 교회가 정치합니까? 교회는 정당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가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교회가 가진 것을 그 안전배에게 주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시몬이 위대한 베드로로 역사 태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것 그대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생명과 능력과 그 기존하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심령이 시원했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것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역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시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것, 교회가 가진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과 진리 되신 이름으로 그것이요 하면 청년도 늙은이도 청소년도 군인도 공무원도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위대한 역사, 이걸 복음 사건이래. 복음 사건, 복음의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되풀이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시몬으로 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소인배로 살았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진 이후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되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심령이, 이 꼴짜기의 사람들이, 동두천 사람들이, 경기도, 대한민국, 북한 땅, 아시아 사람들이 심령이 힘을 얻고 능력으로 뛰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